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죄와 타협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에서 마음 떼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 영상과 소리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평안함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아프리카 모잠비크 목사님들 또 초청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목사님들을 초청하니까 오시라고 하는 순간부터 잠도 못 자고 무슨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들 계십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우리가 어려운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식사 한 끼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시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께 여러분들이 뜻을 전해주시면 잘 모아서 이 경비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한성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유학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오셨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아직 결혼은 못했습니다. 40은 넘었는데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해병대도 나왔습니다. 아주 이렇게 멋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과 기획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 소리에 따라서 얼만큼 환영하는지 아마 짐작을 할 것 같은데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미국 포틀랜드 옆에 밴쿠버가 있습니다. 카나다에만 밴쿠버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밴쿠버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세운 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큰 돈을 헌금해 주셔서 예배당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봉헌식을 집례하러 갈 것입니다. 동행하실 분을 모집했더니 감사하게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모두 12명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봉헌식은 다음 주일인데 떠나긴 내일 떠납니다. 그 먼 길을 갔다가 봉헌식만 하고 싹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봉헌식 전후 해서 구경거리가 될 만한 데를 제가 모시고 좀 다니려고 그래요. 저야 다 가본 데지만 그 먼 길에 동행하시는데 구경도 시켜드려야죠. 또 어떤 분이 아유 가더니 구경만 하고 왔대 그럴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은혜로운 봉헌식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생가를 브레넘 궁이라고 한다는데 거기에 70억 원짜리 변기가 있다네요. 우리 교인들은 뭐 워낙 부자라 뭐 70억 원짜리 변기 뭐까짓 거 뭐 그래서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혹시 잘 못 들었을까봐 70억 원짜리 변기가 있대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으로 만든 변기라고 그래요. 이탈리아 출신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탐닉과 지나친 부를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저 황금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면 황금이 나올까? 황금하고 비슷한 거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이 황금 변기가 지난 14일 날 도둑 맞았대요. 도둑이 훔쳐갔대요. 이야, 하여튼 대단해요. 인간의 욕심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을 욕심 많은 도둑이 훔쳐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갖고 싶으신가요? 이런 황금 변기를 갖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 가서 받을 상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하고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변기를 황금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그 변기를 훔쳐다가 무엇에 쓰겠습니까? 결국 다 세상에 두고 갈 것들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기로 다짐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면 가만히 안 두는 존재가 있죠. 마귀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산다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놔야지. 그렇게 하고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수도사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걸 준다 그랬습니다. 수도사는 눈도 껌뻑거리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이 여인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수도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사탄은 수도사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수도사인데 자네 동기생은 수도원장이 되었다네. 그 말을 듣고 수도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난 뭐가 모자라냐고, 그리고 금욕 생활을 버리고 세상 어디론가 갔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비교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 싶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낫다 싶으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과 남을 비교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을 만나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으로 적당한 나름 넉넉한 보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꾼이 부족했던지 제3시, 지금으로 치면 아침 9시에도 일꾼을 불렀고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하루 해가 다 저물어가는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가장 늦게 온 일꾼부터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가장 늦게 와서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받는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이제 일찍 온 사람보다 얼마 일 안 했죠. 먼저 온 사람은 오랜 시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보다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 생각은 달랐습니다. 10절 후반에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을 늦게 시작한 사람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품삯을 나눠주는 이 비유의 결말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비유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보면 아침 일찍 일꾼을 부르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된 돈을 일을 마친 뒤에 그대로 주었습니다. 일꾼들과의 계약을 그대로 잘 이행했습니다. 뒤늦게 일꾼들을 데리고 올 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일꾼들도 일한 시간이 달랐지만 받기로 약속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아무런 분쟁이나 문제 없이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계약은 잘 지켜졌는데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왜?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은 아침부터 일거리를 찾아서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기로 약속된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저녁에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것만큼 주었습니다. 야, 그 주인 참 고맙다. 일거리가 없어서 먹고 노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었구나. 그 주인 참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그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부러움과 질투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는 탄탄대로를 걷는데 신앙생활하는 나,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나,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 왜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보통 사람은 외적인 것을 기준 삼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들은 분명 충분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일꾼들과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소유를 비교하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었던 조지 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번스가 말하는 이유는 옷을 만들어주면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 돈을 채워달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없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무엇인가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지요.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나중되는 것이, 지금보다 나중에 갖는 것이, 아니 그것 대신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 그것은 갖지 않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을 들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었거든 너희들은 왜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매일매일 새롭고 편리한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라 해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게 더 많지요. 여러분, 전화기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전화기를 고르고 있는데 뉴스에 나옵니다. 2달 뒤에 신형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달 기다리시나요? 2달 기다려보니까 10달 뒤에 더 새 개 나온답니다. 그럼 못 바꾸죠. 자동차를 사려고 보니까 2달만 있으면 2020년형이 나온대. 그러면 2달만 기다리는 거죠. 조금 더 기다리면 2020년 1월 달에 신형 모델이 또 나온답니다. 그럼 못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 가졌다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산다 해도 더 갖고 싶어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최 목사님 인터뷰를 하는데 마음에 부럽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뭐가 부러우냐. 나도 이만큼만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기회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아들 목사가 영상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 한 문장 했다, 영어로 한 문장 했다, 한국말로 했다, 영어로 했다, 막 이러고 영어, 한국말을 갖고 놀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들 목사가 잘한다가 아니라 배 아프다. 나도 이렇게 했었더라면
나는 영어 한 문장을 하려면 끙끙거리고 주어 동사를 머릿속에 생각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인데, 이야, 부럽다. 마음의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면 비교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어떤 때는 부족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예 거절하십니다.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따라서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해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호와께 길을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길을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맡기라고 해놓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불평이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받은 한 데나리온에 감사하지 않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지금 그 정도면 됐습니까? 지금 가진 돈이면 충분하십니까? 지금 사는 집이면 충분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만큼 난 행복하다. 그렇게 자족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자족이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잠깐 손에 쥐었다가 놓을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이 나이가 되도록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가지고 뭐라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황금 변기를 보고 나니까 화장실 우리 집에 있는 변기가 별 볼 일 없더라고. 아니 화장실 변기가 별 볼 일이 있으면 뭐라고, 없으면 뭘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순간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으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난 못해, 이것도 못해, 그거 모태신앙이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다니면서 찬송가 부르고 중고등부, 청년부, 결혼해서 한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평생 못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거지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회개했으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가는 곳을 같이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한평생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서 감사하고 이번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작동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듣는 거래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감사를 아니 내가 가는 곳에 얘도 가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까?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일터와 학교, 내게 주신 재능과 소유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과 한평생 신앙생활 바르게 한 사람과 구원은 같겠지만 받을 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이처럼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한없이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사람이 은 해서 은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금 해서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사람의 욕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 욕심 끝이 없어요. 사탕통에 사탕이 100개가 들어있어요. 100개. 100개가 들어있는 사탕통을 아이에게 이렇게 대면서 너 사탕 먹고 싶니? 몇 개 먹고 싶니?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은 몇 개 가질래요? 몇 개 가질래요? 몇 개쯤 가질래요? 여러분 몇 개 가질래요? 2개? 아이고 착해라. 또 여기 몇 개? 한 움큼? 이렇게 하시네. 한 움큼. 애들은요 통째로 갖고 싶대요. 아이들한테 2개 줄 거면 그냥 2개 주고 말아야지. 너 갖고 싶은 대로 가져. 그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네. 애들은 갖고 싶은 대로 가져. 그러면 어떻게 갖고 싶다고요? 다 갖고 싶은 거야. 이게 어린아이나 어린아 똑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거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를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의 조건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 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